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프로그램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8년에 태어나 1963년에 소천한 영국의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주제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는 지극히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 자신이 결혼해 본 적이 없으므로 간접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를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군요. 기독교의 결혼관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감상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의 진술로 믿습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는 하나의 기구이고 바이올린과 활은 하나의 악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든 제작자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반쪽이 단지 성적인 차원에서만 짝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결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혼의 정사가 그토록 흉해 보이는 것은 원래 함께 어울려 모든 차원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에서 딱 하나 성적인 연합만을 떼어낸 탓입니다. 성적 쾌락을 보는 기독교적 자세는 음식을 삼켜 소화시키는 대신 씹기만 하고 뱉어내서 미각적 쾌락만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적 쾌락 역시 그것만 떼어내 즐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한 번 결혼이 평생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교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혼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교파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마지못해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목할 점은 아무리 결혼에 대한 교파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해도 세상 견해와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들은 적어도 이혼이 일종의 외과 수술처럼 살아있는 몸을 잘라내는 일과 같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수술이 너무나도 폭력적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증세가 심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교회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혼이 동업자와 갈라서거나 군대에서 탈영하는 일보다는 다리를 잘라내는 일에 더 가깝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단순히 짝 재정리하기 정도로 여겨서 배우자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관점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관점을 순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또 다른 덕목인 정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말했듯이 정의에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노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은 굳이 성도덕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즉 다른 약속을 지켜야 하듯이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늘상 말하듯이 성적 충동이 다른 충동들과 똑같은 것이라면
성적 충동 역시 다른 충동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즉 다른 충동들이 약속의 제재를 받듯이 성적 충동 역시 결혼 서약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신은 교회의 결혼 서약을 단순한 형식으로 여겼을 뿐 꼭 지킬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속이려고 그런 서약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정말이지 현명치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려 했습니까? 이것도 그리 현명한 일이 못 됩니다. 아니면 배우자나 친지들을 속이려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들의 믿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으로서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임수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직해질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순결이라는 더 높고 어려운 의무를 지키라고 어떻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정직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전에 했던 약속의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평생 가는 일로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지킬 생각도 없는 서약을 하느니 그냥 동거하는 편이 더 나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간음의 죄입니다. 한 가지 잘못을 피하려고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약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순결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결혼 서약은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이에게 진실하겠다는 약속은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건전하고도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킨다거나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희생을 감수했을 여성들을 남성들이 실증 낼 때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이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외에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도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B가 C보다는 좋더라도 그 B보다 더 좋은 A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으냐 나쁘냐만 생각하지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또는 나쁜 것, 더 나쁜 것, 최악의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애국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물론 애국심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보다야 훨씬 좋지만 보편적인 사랑보다는 못하므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는 사랑을 우선시해야지 하고 말하거나 그들이 결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결투하는 것보다야 용서해주는 편이 훨씬 좋지. 그렇지만 평생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은밀히 애쓰게 된다면 차라리 결투하는 게 낫겠지? 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왜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않느냐며 불평하며 가버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른바 사랑을 느끼는 황홀한 상태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그럽고 용감해지도록 도와주며 연인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에 눈뜨게 해주고
단순한 동물적 성욕을 억제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정욕을 이기는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랑이 저속한 육욕이나 냉랭한 이기주의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말했듯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본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 못한 일들도 많지만 그보다 나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속될 수 있으며 원칙도 지속될 수 있고 습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랑을 느끼는 상태 역시 대개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옛날 이야기들은 흔히 그 후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곤 하는데, 만약 이 말이 50년이 지나도록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설령 정말 그럴 수 있다 해도 전혀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50년 동안이나 그런 흥분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럴 경우 일이나 취미나 잠, 친구 관계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꼭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의 느낌과 구별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결혼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느낌은 그 시동을 걸어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배우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짝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짝을 바꾼다 해도 새 사랑의 매력 역시 옛 사랑과 똑같이 곧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결혼 생활 역시 흥분은 처음에만 찾아오는 것으로서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소년 시절 처음으로 하늘을 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느꼈던 흥분은 정작 공군에 입대하여 진짜 비행을 배우려 할 때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매력적인 장소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흥분 또한 막상 그곳에 살러 가서 보면 이미 사그라져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비행을 배우지도 말고 아름다운 곳에 살러 가지도 않는 편이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처음에 느꼈던 흥분은 사라지는 대신 좀 더 차분하고 지속적인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나아가 처음의 흥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재미에 마음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흥분을 발견하게 되기 쉽습니다. 비행을 배워서 좋은 비행사가 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정착한 사람은 정원 가꾸기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 흥분이 사라지고 사그라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서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늘 새로운 흥분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흥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질 것이며 결국 남은 인생을 권태감과 환멸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년의 남녀들이 사방에서 새 문이 열리고 새 삶의 지평이 나타날 나이에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배회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게 마지막 짐이죠? 이제야 이사가 끝났네. 당신은 이제부터 정리해야 되니 한동안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짐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참,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새집 주소 알려줬어요?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집 주소 바뀐 것은 빨리 알려줘야 CD가 배달이 오죠. 어머,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602-866-8999. 주소나 전화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CD 반송과 귀한 후원금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연락주세요. 연락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